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일부러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11시 예배 성경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이었습니다. 게다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제 설교 반을 가져가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미 다 들으셨으니까 마음으로는 이제 축도하고 끝내고 싶은데 어쨌든 그래도 준비를 했으니까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몇 번을 수십 번을 들어요. 제가 차 속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따라하기 힘든데 뭐 저런 걸 불러 막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찬양이 막 익숙해지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횟수의 그 찬양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익숙해지면은 이제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는데 이 찬양 콘티를 4곡이나 5곡을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앞에 서게 되면은 매번 연습을 하더라도 이제 사실 좀 틀려요. 아까도 좀 틀렸는데 우리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한 곡 넘어갈 때 끝날 때쯤 되면 제가 옆을 싹 쳐다봅니다. 제가 눈이 작아가지고 저분들이 제 눈을 잘 못 봐요. 그래가지고 또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잘 보여야 되는데 저분들이 심취해가지고 제가 거의 끝날 때쯤에 이 저기 CD를 보고 있으면은 악보를 보고 있으면은 또 틀리는 거예요. 아까도 얼굴을 막 계속 쳐다보는데 안 마주쳐가지고 잠깐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사인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사인들을 정확히 바라봐야 우리 삶들이 주님의 코드에 맞춰가지고 우리 삶이 바뀌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더라도 그게 나에게 보내는 어떤 귀한 사인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을 성경을 읽어도 우리 삶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부터 제 소망이 뭐가 하나 있냐면은 모르시는 분이 지나가다 모르시는 분이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런 얘기를 듣길 되게 바랬어요. 그냥 딱 풍겨도 그냥 목사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지. 새로 오신 분 이제 그냥 제가 목사인지 모르신 분들 지나가다가도 아니면은 몇 마디 하다가도 목사님 같은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습니까? 딱 봐도 뭐 말하는 투나 뭐 이런 것들이 참 행복할 텐데 오히려 이번 주에 제가 좀 마음에 상처를 받았던 게 어떤 한 권사님이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제가 일주일을 아주 끙끙 앓면서 보냈는데 새로 오신 분들 오시면은 여러분들 저한테 상처 주지 마시고 저분은 목사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꼭 알려주세요. 그냥 저한테 와가지고 뭐 저기 아저씨 뭐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좀 알려주셔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일주일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성도로서의 삶들을 살아감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 믿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뭐 믿으면 천국 가고 뭐 안 믿으면 불신하면 우리 지옥 간다고 아무리 얘기하고 다녀도요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어떤 삶들이 성경에 부합하지 않은 삶들을 살아간다면은 우리를 보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또 목사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들의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요, 선교사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 교회인 이제 소래교회처럼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의 설립 배경을 보면요,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소통하는 일이, 또 기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방언의 역사는요, 기도뿐만 아니라 민족과 민족이 소통하게 된 사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족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이 폭넓은 큰 사건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는요, 특별히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그날 밤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면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선교하고 전도를 하고자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요,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제 관습들이 있죠. 특히 율법적인 사고방식, 또 할례와 같은 의식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추방명령 때문에 대부분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났고, 또 로마 교회는 그래서 대부분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 교회는요,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분류 한 분류와 또 자율적인 신앙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분류로 나눠지게 되어서 이 갈등이 시작되게 되었고, 또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구원은 율법의 행위나 의식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로마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식한 말로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진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저는 오늘부터 식당 봉사도 안 하고요, 화장실 청소도 안 할 겁니다. 교사도 안 할 거고 찬양단도 안 할래요. 아니 이거 안 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데 뭐하러 힘들게 봉사를 합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께 맞아 죽을 말씀을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요, 예수님 말씀만 경청하면 들으면 되지 예수님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는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섬기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요, 당연히 헌신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마치 껌딱지처럼 따라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헌신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믿음이 나는 뭐 신앙생활 한지 너무 오래됐어, 이렇게 막 우겨싸움을 하더라도요, 믿음이 절대로 없는 사람이란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의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은 로마서 1장 1절의 시작은요,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을 한 겁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라면은 일부러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지.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로마 교회 사람들도 바울을 소문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먼저 누구인가를 이제 밝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 이제 태어나고 자랐다면은 저를 소개할 필요가 없겠죠.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데 8개월밖에 지금 안 돼가지고 저를 여전히 모르는 성도님들이 이제 당연히 계실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이홍현이고요, 넓은 홍자에 연못 연자입니다. 그래서 넓은 연못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몸이 넓어져 가지고 좀 그게 좀 큰 의미를 이제 좀 의미가 좀 퇴색해지는데, 이 이름을 지어 주실 때 이제 넓은 사람, 이제 마음이 넓은 사람이 좀 되어라고 해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름 짓는데 돈을 주고 지으신 이름이 바로 이제 홍현이라는 이름입니다. 저는 이제 잘생기진 않지만 조금은 귀여운 편이고요. 그리고 뚱뚱하진 않지만 약간 통통한 편입니다. 그리고 가수 이무송을 닮았습니다. 맞아 이러신 분이 뭐 가끔씩 계시긴 하시는데, 그 집은 제가 서울 은평구고요. 슬하이 1남 2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사실 경영학을 전공한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입학해가지고 우리 교단,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같은 교단인 합동 측 목사가 된 지 횟수로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월요일 새벽 전문 설교 목사이고요. 저는 그 중에 그래도 제가 가장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소개는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이무송의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쨌든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자신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종은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종이란 오직 주인의 명령에만 먹을 수 있고 또 잘 수 있는 헬라인에게는 정말 이 비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율성이 파괴되고 또 주인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복종시켜야 하는 사람이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고, 어떤 지위나 명예보다 귀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종처럼 비천한 모습으로 살지만은 예수님의 권위와 영광을 그대로 위임받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비천한 종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권능과 그리고 영광을 그대로 이어받을 사람이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사업을 크게 하다가 이제 말아먹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요, 통장에 딱 1,5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월세도 얻지는 못하는데, 이 통장에 이 1,500만 원을 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을 남들 같으면 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 이거 진짜 이렇게 못 살아가면서 뭐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간에 이 작은 돈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내 식구들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은, 저는 단 한 번도 걱정을 안 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건물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쫄딱 망해도 걱정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저랑 뭐 친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송글송글 드시나요? 아버지께 좀 혼나긴 했어도요, 결국 3층에 살던 사람 내보내고요, 우리가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좀 돈 좀 모으고 했는데도 이제 나가려고 했더니 부모님이 이렇게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마음인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님의 어떤 길을 언덕이 있다면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 힘든 것들이 있어도 이런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기댈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마다 그렇게 나와서 눈물로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는 두려운 마음과 걱정된 마음들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왜 여전히 우리 자식은 백수죠?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에 대한 인내심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두려운 마음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권위와 영광을 그대로 위임받을 자라 생각한다면은 양쪽 어깨가 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비록 당장 월세 낼 돈도 없고 당장 내일 먹을 쌀도 떨어지고 아이들 학원비에 전기세 낼 돈도 없는 종보다 더한 신세로 살지만은,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자식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결정적으로 그런 내 아버지가 이 세상을 건축하신 건물주의 천국의 분양권을 전부 갖고 계신 분이란 이 사실만 하나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죽어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 1장 5절도 우리 자랑스럽게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놀려라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몇 평 안 되지만 조그만 건물주 아들로 살아간 것들도요, 저도 힘주며 살아가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태에서부터 부르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성별하시며 여러 나라의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인물로 이미 세웠다고 하시는데 자꾸 우리 이렇게 시시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답해야 할 것은요, 나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이런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밝히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오전에도 이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너무나 잘 알려주셔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건 없지만은 자신은 거짓 교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는요, 유대교와 예수교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대교는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율법을 중요시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고, 예수교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보면요, 유대교나 아니면 예수교가 별 바의 차이 없는 같은 종교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믿긴 하는 것 같은데 얘네들 조금 이상하다, 좀 다르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 게 바로 예수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칫 거짓 교사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복음을 너무나 간략하고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예수님은 선지자와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분이다.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도 복음의 명확한 복음의 의미지만은 이 복음을 다시 명확하게 또 한마디로 한다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복음은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목사님들도요, 복음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알긴 하는데 그걸 막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복음을 너무 심오한 어떤 철학과 아니면 심오한 어떤 사상이라고 우리가 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간략하지만 강력한 복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요, 여기까지 오늘날 로마 교회의 발신자 바울이라고 쓰여진 등기 한 장이 도착합니다. 로마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편지를 뜯어 보니까 자신을 주의 종으로 소개를 하면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울의 이 편지를 제가 여기까지 제가 직접 받았다면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바울인 것도 알고 당신이 뭐 얘기하는 복음도 알겠는데 근데 뭘 어쩌라고, 당신이 도대체 뭔데, 우리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로마 교회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편지를 보내? 이런 마음이 좀 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제가 존경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인데, 이찬수 목사님이 갑자기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 이찬수 목사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갑자기 편지를 딱 보내셨어요. 이 편지를 딱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찬수 목사님 편지를 보내셨는데 이런 마음보다 이찬수 목사님이 왜 갑자기 편지를 보냈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랑 우리 교회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우리한테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생각이 들까봐 5절부터 그런 의미를 예상하고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또 로마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교회를 떠나서 하나의 종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서 편지를 한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 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요, 사역지를 옮길 때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교회 회기가 끝난 11월 말에 이제 사임을 하고 12월 달 첫 주부터 이제 청빙 인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만한 어떤 기회들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면은 다음 사역지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인데,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사정으로 이제 회기 중에 사임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약 한 달간의 이제 사역의 틈이 생겨가지고 이 한 달 동안은 어떻게 보낼까, 주일날 어떻게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다가 집사람이랑 이런 얘기를 했으면 작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그래서 감사헌금이라 좀 드리고 오자.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는 사실 그게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집 근처에 있는 2층에 있는 이제 개척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밖에 분명히 이제 합동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같은 교단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아니 여자 목사님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가서 봤더니 합동 뭐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수교단인데 합동 개혁인가 뭐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어쨌든 여자 목사님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좌석이요 한 4명 앉으면은 꽉 차는 이 장의자 딱 4줄만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강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또 맨 뒤에 있는 이 한 줄의 장의자는요, 할머니 3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식구가 들어갔는데 어쩔 수 없이 맨 앞자리에 좀 앉았습니다. 앞자리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할머니들이 아이고 저 젊은 가족들 어디서 오셨어?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 막 이제 그냥 막 말씀하시는 거죠. 또 앞에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 목사님도 이제 신이 나신 거예요. 됐다, 이제 우리 교회 부흥이다 막 하면서 이 젊은 가정이 왔으니까 등록하러 온 건 줄 알고 이제 막 너무 신이 나신 거예요. 앞에서 막 설교하시고 예배 인도하시는데 와, 열정이 그냥 그대로 막 가슴에 왔더라고요. 근데 설교는 사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열정만큼만은 이게 어떻게 큰 교회 목사님들과의 그 비추어 이제 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열정이 충만했습니다. 이 열정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근데 한편으로 마음속에 이거 잘못 왔다는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이거 지금 나갈까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뒤에서 그러시죠, 앞에서 그러시죠, 그러니까 꼼짝없이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니 예배 잠깐 드리고 이제 감사헌금 드리려고 왔는데 이 앞에서 뒤에서 막 이렇게 강력하게 눈빛을 쏘아주시니까 이거 등록 안 하면은 제가 제명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막 땀을 막 흘리면서 어쨌든 간에 예배를 끝까지 드렸습니다. 다 마치고 나면서 마음이 너무 좀 무거운 거예요. 저분들에게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을까. 그냥 짧게 본 한 가정이지만은, 이 젊은 가정이지만은 저분들한테는 마치 우리가 교회의 희망이고 마치 우리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마중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형교회는 누군가 주일에 빠져도요 전화 한 통 안 하고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상처받아도요 신경도 안 쓰는데 저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영혼을 사랑하는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성도들의 마음에는요 나를 기억하지 않는 교회, 나를 모르는 교회, 그리고 아는 척 안 해주는 교회, 이런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요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내가 필요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란 한 사람이 필요한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을 교회, 내가 마음이 좀 편한 교회, 내가 일을 좀 덜 할 교회, 그리고 내가 상처를 덜 받을 교회를 우리는 찾게 됩니다. 큰 교회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두세 사람이 모인 작은 교회에서도 늘 동일한데, 우리 스스로가 큰 교회 하나님과 작은 교회 하나님은 똑같지 않다, 그래서 은혜의 크기도 다르다라고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찾게 됩니다. 비록 바울은 로마 교회에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 임한 하나님이 로마 교회에도 계신 것을 분명히 믿었고요.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지체임을 고백하면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명부지의 사람도 같은 믿음을 소유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일진데, 같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면은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럼에도 우린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이 반복되는 갈등을 겪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어 또 공동체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밤도 만드셨지만 낮도 만드셨고, 육지를 만드셨지만 또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또 남자를 만드셨지만은 갑자기 원수 같은 뭐 이렇게 할 뻔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또 여자도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극과 극을 만드셔가지고 갈등하게 하시고 또 대립하게 하셨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갈등하고 경쟁해서 수평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힘이나 의견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타협이 안 됩니다. 요즘 교회들은요 뭐 재직회나 공동회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몇 명 남지 않죠. 다 반봉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요 재직회를 하면서 반대되는 의견도 나와야 되고요, 이건 왜 이렇게 했는지 질문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갈등과 조율 속에서 교회는요 점점 모해져 가야 되면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걸 은혜라는 말로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조율이 안 된다고 해서 절대로 분열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기 혹시 뭐 신천지를 다니는데 몰래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그런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 절에 다녔는데 식구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의 시작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이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 종의 신분을 살아가지만 가장 부유하시고 가장 권위 있는 분이 바로 내 편이시고 내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물질의 공고함으로 흔들리고 또 자녀의 갈등으로, 자녀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이 원망의 삶을 살아가거나 남편과 아내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려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다. 세상의 기준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 내용을 보면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나 비록 세상 일로 넘어지며 또 흔들리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늘 붙들어 주십니다. 내 뜻보다 너무나 더욱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내가 지금도 신뢰하며 믿습니다. 이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